자, 안녕하십니까. 성철 스님 101법문 제13회차 서기입니다. 오늘은 중도사상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지요. 중도사상. 여러분들 오늘 지난번에 우리가 화엄정 천태종 중도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법상종의 중도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 교재 72페이지인가요? 72페이지 여시면 지난 시간에 화엄종의 중도사상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 부분에 해놓은 궁좌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명의불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다시 한번 재조명을 살펴보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풀구어고 하며 구어무고 라도 역시 여구요 불지 어취 하며 치어무치라도 역시 어취 니라나 무후 미다. 구하지 않는 거를 구한다고 해도, 또 구하는 것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역시 이거는 구하는 것이요. 취하지 않는 것을 취한다 하고, 또 취하는 것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역시 취함이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한마디로 아주 간단해서, 자, 우리는 탐진치가 삼독이기 때문에 삼독을 끊겠다 해가지고 수행을 한단 말이죠. 탐진치를 내는 것도 탐욕이고, 탐진치를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도 탐욕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내가 공함을 깨우치겠다고, 열반을 얻겠다라고 해서 공함을 깨우치고 열반을 깨우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수행이 잘못된 거예요. 탐욕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어쩌자는 거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찾지 말고 저것도 찾지 말고. 구하는 것도 버리는 것도 결국은 다 뭐예요? 구하는 것이다. 구하려고 할 것 없다. 버리려고 할 것 없다. 이 자체가 구합니다. 우리 본래 본성은 공한데 탐진치가 들어왔어요. 그럼 탐진치를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에 뭐예요? 우리는 중생이 되기도 하지만 공이 색이 돼버려요. 그러면 들어온 걸 어떻게 없애느냐? 들어왔다는 생각을 없애버리면 돼요. 탐진치를 없앨 것도 없어. 그럼 지가 지에 대해서 아는 척 안 하면 삐져서 가요, 안 가요? 가. 그냥 내버려 두면 돼. 왜 들어왔느냐? 너 나가야지 하면 들어왔느냐도 걱정, 나가야지 하는 것도 걱정. 뭐요? 양쪽으로 걱정만 한다.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나가면 나가는 대로,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게 바로 금강경에서 얘기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둬라. 그럼 구할 것도 버릴 것도 없기 때문에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우리는 쌍조라 그래요. 쌍조. 생겼다, 없앤다, 이게 쌍차예요. 이걸 막아야 돼. 그럼 어떻게 막느냐? 울타리를 쳐서 막느냐?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막아야 돼? 그냥 내버려 두면 공이 돼버려요. 그럼 다들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스님, 본성인데 불성인데, 본성과 불성은 어떻게 돼요? 공인데 공. 이걸 가지고 그전에 그런 강의한 적 있죠, 여러분들. 입타야 불입냐타, 그죠? 들어와도 30방, 안 들어와도 30방. 그럼 들어가려고 할 것도 없고 안 들어가려고 할 것도 없어요. 원안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이것만 없애버리면 돼.
없애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꺼줘도 돼. 바로 그 얘기. 우리가 걱정, 근심, 고민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고민에 다시 또 빠져버려요. 그럼 이중고를 겹치게 돼요. 그건 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너는 너대로 네 갈 길 가고 나는 나대로 내 갈 길 가면 한 곳에 있지만 각자 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불성은 공이다라고 해요. 공. 공이다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속이 텅텅 빈 줄 알아요. 근데 공은 빈 게 아니에요. 또 뭔 얘기 하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은 빈 게 아니에요. 요 안에는 공도 있고 뭐도 있어요? 색도 있어요. 눈에 보이고 들리고 맛도 느껴지고 감촉도 느껴지고 이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있는데 공이라고 하느냐? 거기에 끄달려 다니지 않으니까 공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색이 어떻게 돼요? 변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대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이에요. 그래서 이걸 진공묘라고 그래요. 공인데 있어요. 있는데 항상하지 않아요. 변해가요. 그래서 변해가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거지 공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공이 아니에요. 있기는 있대. 거기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거. 그래서 육조당뇨에서는 무상, 무념, 무주로 종취를 삼는다라고 해 있던 거예요. 바로 있어요. 다. 상도 있는데 상에 끄달려 다니지 않고 생각은 있는데 생각에 끄달려 다니지 않고 육식의 작용이기 때문에 함장식에 내 마음의 식의 작용이 뭐예요? 함장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에 끌려 다니지 않는 거. 그마저도 다 없으면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건 공두색도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또 열반했다. 열반했죠. 그래서 바로 중도라고 하는 것은 공과 색이 같이 존재하는 것. 그래서 공과 색을 구분하면 이게 양변이 되고 공과 색을 없애버리면 이게 뭐예요? 중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좌실체 중도상이라고 그랬어요. 궁좌실체 중도상. 그러면 중도의 자리에 앉고 보니, 그죠? 중도의 자리에 앉고 보니 구례부동 명의불 예로부터 움직임이 없는 부처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도를 바로 깨친 사람이 부처고 화엄종 천태종에서 얘기했던 58교, 오시교 이 자체가 제일 끝부분이 뭐예요? 원교란 말이에요. 원교. 그래서 화엄종 천태종에서 얘기한 원교는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원교? 원교는 중도다 하는 얘기예요. 중도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청량 스님이 화엄종치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보면 즉조이자하고 즉차이조하여 쌍조 쌍차하여 원명일관하면 계사 종취의라 그랬어요. 곧 비춰서 막고 곧 막아서 비추어 양변을 다 막고 양변을 다 비추어 둥글고 밝게 일관하면 화엄종취에 개합하느니라. 제가 방금 얘기하는 색과 공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비춰서 막고 막아서 비춘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공의 이치를 알아서 공과 색을 버려버리고 또 공과 색을 버려버리니까 진정한 불성이 나타나고 불성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공과 색이 없어지는 이런 상태. 이것을 막으니까 생겨나고 생겨나니까 막아지더라. 이것을 쌍차, 쌍조로 표현하지만 선종에서는 진공묘유라고 표현을 한다. 청량 스님이 현수대사의 타면기에 있는 화엄종취의 치유 결론 부분인데 양변을 버리면서 양변이 융합하고 양변이 융합하면서 양변을 버리는 쌍차, 쌍조가 바로 화엄종취다 하는 이야기예요. 부부가 밤새도록 고스톱을 쳐서 딴 사람 잃은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그럼 집안의 재산이 는 것도 준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본전치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불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본전치기죠? 그게 공기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본전치기 아닌 게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신랑이 돈을 많이 벌면 사랑이 줄고 왜 나한테 관심이 없냐고 바가지 긁으면 집에 일 신경 쓰다 보면 돈을 못 벌고 또 쎄 빠지게 돈을 벌려고 다니다 보면 몸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가 줄어요. 하나가 줄어들면 하나가 늘어나요. 그래서 공사상에서는 뭐예요? 부증불감이라고 그랬어요. 늘어남도 줄어듦도 없어요. 이게 바로 공사상이에요. 이게 화엄종취이기도 하고 바로 천태종의 종취이기도 하고 선종에서 얘기하는 진공묘유의 상태이기도 하다. 결국은 천태종, 화엄종 서로 다 맞고 서로 다 비치는 쌍차, 쌍조를 내용으로 하는 중도의 바로 불교의 최고 원리다. 이게 바로 원교다. 그러면 법상종에서는 어떻게 교판을 나누냐? 법상종.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반야심경 강의를 할 때 해드렸어. 반야심경 강의를 할 때 제가 법상종의 교상판석에 대한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현장법사가 인도에 유학 가서 유식론을 배워와가지고 중국에 와서 법상종을 세웠는데 자 반야심경을 만들어낸 현장 스님이 중국에서 법상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반야심경을 만든 바로 현장 스님이 법상종을 만들었기 때문에 법상종 종치가 반야심경을 강의할 때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했는데 그럼 법상종은 3시로 따져요. 3시. 예를 들어서 천태종은 58교로 했고 화엄종은 50교로 했지 않았어요. 근데 법상종은 30교로 나눠요. 그러면 제1시가 뭐냐? 유로 보는 거예요. 세상. 유로. 반야심경 할 때 했어요. 두 번째로 세상을 뭐로 봐요? 공으로 보는 거예요. 더 붙다 할 때 첫 시간에도 또 해드렸어. 둘째 시간에도 해드리고. 세 번째로 보는 게 뭐예요? 성으로 보는 거예요. 성. 성으로 보는 걸 다시 바꾸면 뭐예요? 중도로 보는 거예요. 요 삼시교로 봐요. 세상의 모든 것을 이따로 보고 공으로 보고 또 뭐예요? 중도로 봐요. 그래서 유로 보는 것은 보편적으로 암방등사상이고요. 공으로 보는 거는 반야사상이고 성관으로 보면은 바로 뭐예요? 법화사상이다. 근데 어떻게 됐든 법상종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3시로 나누어서 낮은 가르침으로부터 점차 깊은 가르침으로 갔는데 제일 처음엔 유교,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 바로 뭐예요? 선인선과 악인악과. 자, 선인선과 악인악과 주고 싶은 만 받아라. 받고 싶은 만큼 주어라. 세상은 이래 평등하다. 인연과 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 세상의 모든 것은 자, 인연과 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자체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니까는 결과를 받는다. 암사상이에요. 방등사상이에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이래 평등하다.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것은 인연과 법대로 오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결국은 나의 집착, 아집은 버렸어요. 근데 인연과 법의 법집은 뭐예요? 못 버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장 낮은 단계라고 봐요. 그럼 제2시교는 뭐냐? 공교를 가르쳤어요. 공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여기에선 대승에 나아가고자 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법은 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신 반야부의 시기다. 그래서 바로 반야심경에 보면 전부 공사상 아니에요? 그래서 반야경이 부처님 21년을 설해했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거의 대표적인 종단의 소위경전으로 가지고 있는 게 금강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금강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부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금강경에는 여러분들 공이라는 글자를 거의 안 썼어요. 한번 금강경 공부하신 분들 살펴보세요. 반야심경에는 전부 공을 썼어. 그 공 대신 뭐를 썼어요? 무를 썼단 말이에요. 무.
무다 하는 것은, 자, 반야심경에서 얘기하는 무는, 자, 제가 공으로 대신 써라 라고 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공으로 대신 써라. 무가 아니라 공으로 보면 된다 했는데, 공한 공이 아니에요. 공한 공이 아니에요. 이 공은 무슨 공이냐? 둘이 아닌 공으로 보면 돼. 모든 건 하나다. 모든 건 하나다. 어디에서 나온다? 한 마음에서 나온다. 여러분들 무자 화두를 놓고 예를 들어서 깨달음을 얻어라라고 해서 스님들이 무자 화두를 많이 가지고 화두를 놓고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 무자 화두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불이라는 거예요. 불이. 둘이 아니다. 둘이 없다. 그래서 무여요. 이걸 깨치는 거예요. 무자 화두는. 둘이 아니다는 이치를 깨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사님들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그건 둘인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구분 딱 집은 둘이에요. 좋고 나쁨이 없어요. 왜 없어요? 나한테 잘해줄 땐 좋다 그러고 나한테 나쁘게 해주면 나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고 나쁨을 없애야 돼. 그래서 좋고 나쁨이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무자화두예요. 그래서 무자화두에 득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불의를 알게 돼. 불의를 알게 되면 화엄경의 법성계 제일 처음 귀절이 법성원용 무이상의 이치예요. 이 이치만 알면 그냥 부처가 되는 거거든. 그것이 둘이 아닌 이치가 공이에요.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는 공이에요. 근데 금강경에는 이 공마저 전부 뭐예요? 글자를 안 썼어요. 근데 뜻을 알면 뭐예요? 전부 공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뜻을 모르니까 있는 줄 알고 맨날 쓰고 베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알면 뭐예요? 그거 한 개도 쓸 필요도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 이 이치를 깨달으려는 게 금강경의 이치예요. 금강 자체가 뭐예요? 허공이란 말이에요. 허공. 허공. 내 본성.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강. 허공이에요. 내 본성이에요. 그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이라고 하는 글자 하나 속에 뭐예요? 공의 이치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단경은 보편적으로 마바냐바라밀다 심경, 무상계 또는 금강경의 이치를 육조 스님이 깨달아서 설파한 게 육조단경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알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다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고 결국은 그건데 이리 돌려 쓰고 저리 돌려 써놓고 뭐 다 그래 다 응? 다 그런 스타일이야. 간단해요. 공의 이치 하나 알면 끝나. 이게 뭐 대승경전이에요. 뭐 별거 없어요. 소승은 뭐예요? 있다. 육안으로 보는 거. 이 소승경전이에요. 공간으로 가면 이게 뭐예요? 대승경전이에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간다? 이게 법화 사상이에요. 법화가 경전 중에 최고라고 하는 게 법화경의 핵심은 또 더 간단해. 나온 김에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결국은 법화경의 사상은 회삼기일이에요. 회삼기일. 세계가 모였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더라. 이게 법화 사상의 끝이요. 그러면 뭐가 세계가 모였는데 하나로 돌아가고 끝났어? 자, 여러분들 봐요. 우리가 불교법에 성문승, 연각승, 그지 않아요? 보살승. 자, 3승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법화경의 얘기로 보면 이 세 개가 원래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법은 하나인데 중생들의 근기가 달라요. 어떤 애기들은 뭐 수학도 보면은 뭐 로그 문제나 뭐 마그마 써서 하는 문제나 뭐 이런 거를 잘하고 어떤 애기들은 못해. 또 어떤 애기들은 그걸 풀기 위한 과정에 역량도 못해. 그러면 그 애기들의 근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기초부터 해야 될 애기가 있고 중간 단계 할 애기가 있고 아니면 순서대로 그대로 가르쳐야 할 애기가 있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불법을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 뭐 다 공이다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있다서부터 배우는 겨. 그래서 아함사상에서 있다. 착한 일을 해라. 착한 결과 온다. 공덕을 쌓아라. 공덕 받는다. 이게 아함사상이에요. 근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없어요? 그러니까 너가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더해서 더 있고 너는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그걸 얻을 만큼 못했어. 이게 방등사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쎄 빠질 필요 없다. 알고 보면 다 본전치기요. 이게 반야사상이야. 그럼 근기에 따라서 달리 가르치듯이 바로 연각의 이치를 가르쳐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성문의 이치를 가르쳐. 그런데 성문과 연각은 인연 따라 깨치는 거고 성문은 인연 따라 깨친다 그러지만 연각은 12인연법을 깨치면 바로 연각불이 돼요. 12인연법만 깨치면. 그래서 인연으로 의해서 부처가 됐어. 그래서 연각성이야. 성문성은 뭐예요? 듣고 보고 공부를 해서 깨쳤어. 그래서 성문불이 되는 겨. 그럼 둘 다 부처인데 둘 다 전부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자신을 위해서예요. 자리. 근데 아니야. 내 걸 차지하는 행복보다 남한테 주는 행복이 더 기뻐.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해서 이걸 가지고 내 걸 차지하는 그런 공부에서 이제 남한테 주는 공부를 해요. 이게 한 단계 더 수준을 높게 봐. 이게 바로 뭐예요? 보살승이야. 보살불이야. 그러면 결국은 내 거를 챙기고 이거를 어느 정도 싸서 남에게 주는 법을 배웠어요. 근데 보살은 아직 남한테 주는데 기쁘고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줬어. 난 너한테 이렇게 했어. 유정각이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다 소용없는겨? 하고 남한테 주는데 정 자체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부처의 본분은 주고받음 자체도 없어. 다 놔야 돼. 하는 것이 바로 불씀, 부처 하나뿐이 없는데 하루아침에 부처 되기가 힘들어 하니까 만드는 거요. 영각도 만들고 성문도 만들고 보살도 만들고. 근데 본래는 없었어. 바로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했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함경서부터 풀어서 했죠. 그래서 결론으로는 버킹검이에요. 화엄경으로 가서 끝나잖아. 결국 부처에 대한 길을 가르쳐줬는데 모르니까 이걸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가르쳐줬는데 결국은 뭐요? 불승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세 개가 다 모여있다라고 해도 결국은 세 개가 아니라 뭐요? 하나로 돌아간다. 뭐 부처. 이게 법화경의 끝이에요. 법화경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그냥 회상규일이요. 부처 되는 거. 근데 하루아침에 부처 되면 되게 좋은데 하루아침에 부처들이 안 돼요. 왜? 부처 되는 법은 한 가지 법뿐이 없어요. 법은 멀고 가까움이 없어. 그런데 깨치는 사람들은 멀고 가까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방정토 시팡하를 가면 아미타불을 보느니 동방에 겐지스강 뭐 12 개를 넘어가서 겐지스강 모래할 수만큼 12항하를 가면은 약사레불이 있느니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놓은 건데 실제로는 10항하고 12항하고 약사불이고 아미타불이고 지장보살이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무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방에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접근시키려고 비슷한 인물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그래서 중생들에는 근기가 상근기가 하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기에 따라 돈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냉정히 보면 돈점도 없어요. 상근기 하근기도 뭐예요? 없어요. 하루아침에 오온이공안시를 딱 깨달으면 뭐예요? 그게 돈교예요. 근데 아무리 얘기도 안 돼. 야야 그거 깨우치게 하려면 너 이 반야신경 하루에 10번씩은 너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10번 읽으라고 하니까 그거 읽으면 단 줄 알고 맨날 그거만 읽고 있어. 하근기 중에서도 뭐예요? 최하근기요. 금강경에 이치 응무소지 생기심
딱 설명했어. 왜 오조 홍인 스님이 육조 현행에게 야삼경에 불러가지고 응무소지 생기심 하나 딱 때리니까 본성이 어디에 일어나고 어디에서 없어지고 그러느냐 바로 현행이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바로 뭐를 줬어요? 전법을 줬잖아. 한 방에 깨치니까 그게 도노예요. 그게 상근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모르니까 뭐예요? 야야야 너 금강경 200번 쓰고 매일 몇 번씩 읽어. 이러니까 뭐예요? 거기에서 깨우침을 못 하니까 그거 하라고 시켰는데 그거 하면 깨우침 오는 줄 알고 그것만 하고 있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상근기예요? 하근기예요? 죽을 때까지 하근기. 이러다 가는겨. 부처의 뭐 껍데기도 못 보고.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뭐예요? 한 방에 깨치질 못하니까 그렇게 많이 했어. 또 옛날 큰 스님들도 한 방에 못 깨치니까 뭐예요? 돈과 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방에 못 깨치니까 상근기, 하근기를 만들어 놨어.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법상정에서 얘기하는 유관이요, 공관이요, 성관의 중도에 도달하고 하지만 결국 뭐예요? 이것도 근기가 약한 사람들 때문에 쉬운 데서부터 쪼개느라고 유관이요, 공관이요, 중도관을 만들어 놨지 쪼갤 필요가 하나도 없이 뭐예요? 한 방에 중도관, 바꿔서 얘기하면 원교. 그럼 끝나. 그래서 화엄정, 천태종, 법상종 할 것 없이 전부가 어디로 다 돌아가요? 원교 하나로 돌아가.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중도의 도예요. 그거 하나를 깨치게 하기 위해서 모르니까 뭐 58교로 나누고 50교로 나누고 30교로 나누고 결론적으로는 돈점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법에는 돈점이 없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한 방에 원교를 깨치는 거 그게 바로 돈교고 그걸 깨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요리 와봐. 이 스케이트를 가르치는데 한 방에 이렇게 해서 네가 좀 해서 배워봐 하면 스스로 배운 사람은 지가 신발 신고 스케이트 신고 돌아다니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하면서 금방 배우는데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첫 발을 뛸 때는 어느 쪽부터 먼저 떼야 돼요? 몇 도로 떼야 돼요?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지가 해야지 지가. 이건 45도로 해서 균형 잘 잡아가서 무릎 기마 자세로 해가지고 쭉 밀어라. 쭉 밀어라. 얼만큼 밀면 돼요? 이게 나 안 되겠다. 맨 땅에서부터 배워야 되겠다 해서 맨 땅에다 놓고 이거 가르치잖아 처음에. 그럼 뭐예요? 얼음 가서 스케이트 탈 생각은 안 하고 하루 종일 눈 뜨면 저녁 때까지 맨 땅에서 이것만 하고 있어. 그럼 스케이트 언제 타요? 그 얘기. 맨 땅에서 연습하는 사람들은 얼음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럼 그거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그럼 맨 땅에서 하는 것만 알고 그것만 옳다 그래요? 다른 건 옳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쓰고 읽고 하는 사람이 맨 땅에서 지금 연습하는 사람들이요. 백날 가도 얼음판 가요? 못 가요? 죽을 때까지 못 가. 얼마나 답답해요. 응? 해신밀경의 모임에서 해신밀경회 설일절하야 규기선사가 성유식론 쓸기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유무변하고 정저중도하니 제3시 중도지교해라. 해신밀경의 모임에서 일체를 설명하여 유와 무 양변을 떠나서 중도에 바로 자리하니 제3시 중도의 가르침이라. 해신밀경도 여러분들한테 언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용수보살이 했던 중론, 백론, 12문론, 또 해신밀경 이게 다 뭐예요? 중도의 가르침이에요. 다 중도의 가르침. 다 할 거예요 나중에. 여기서도 중도를 근본 종치로 한다고 했으나 천태종이나 화엄종만큼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당나라 3대 종파에서 모두 한결같이 중도를 근본으로 삼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중도의 가르침이 아니면은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중도의 가르침만이 소승불교든 대승불교든 원시불교든 근대불교든 중도의 가르침만이 바로 뭐예요? 부처님법이에요. 대표적인 중도의 가르침이 뭐예요? 사성제, 팔정도,
12년법이에요.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도라. 그러면 우리가 천태종, 화엄종, 법상종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그럼 선종에서는 어떻냐 하는 얘기예요. 선종에서는 중도 사상이 어떻냐. 자, 육조 스님께서 입적하실 때 이 내용은 성철 스님께서 육조 단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끌어다 쓰셨어요. 인용해서. 그래서 육조 단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육조 단경 공부할 때 다시 한번 하겠지만 그러면 선종은 또 어땠던가를 살펴보자 하는 얘기. 그래서 육조 단경 대정령 48에 보면 4.11에 환문인법 해등왈 여등은 부동여인이라 오멸도후에 각위 일방사 하리니 오금교여 설법하여 부실 본정하리라. 여러분들 육조단경 할 때 똑같이 이거 지금 배울 거예요. 거기 있는 거 그대로 성철 스님께서 가져와서 인용해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자, 육조 스님께서 입적하실 때 제자들에게 최후유초로서 누가 묻지 아니하는데 스스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했어. 너희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도 그거야. 여러분들은 저한테 공부를 했어요. 부처님의 바른 법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예요? 바른 법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돼요.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 얘기를 해능 스님이 자기 제자들한테 했어. 너희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니 내가 인멸한 뒤라도 각각 한 곳에 스승이 되어야 한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법문하는 방법을 가르쳐 선정의 근본 종치를 잃지 않게 하리라. 그러면 법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했어요. 법문하는 방법. 여러분도 이참에 법문하는 방법을 배우면 돼. 엄청 쉬워. 수거삼과 법문 등용 36대 하야 출몰에 증리양변하리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36가지 대치법을 사용해 가지고 법문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떤 거냐? 유인이 문법이어든 추러진상하여 개취대법하여 거래상인하여 구경에 이 법을 진제하여 갱무거척해 하라. 갱무거쳐라. 도망갈 데가 없게끔 만들어라. 꼼짝없이 따르게끔 해라. 무엇을? 모름지기 삼과 법문과 동룡 36대에 를 들어서 말하리니 나고 들어가며 양변을 떠나고 일체법을 설할 때 자석을 여의지 말라. 혹 어떤 사람이 와서 너에게 법을 묻거든 말하되 모두 쌍으로 하여서 다 대법을 취하고 오고 가며 서로 원인이 되어서 마침내 두 법을 모두 없애어 다시 갈 곳이 없게 하라. 무슨 얘기냐? 삼과 법문부터 알아야 돼. 삼과 법문. 뭐가 삼과 법문이? 일과 색수상행식의 오오는 색수상행식의 오오는 바로 색은 뭐예요? 색, 수상행식. 색은 뭐예요? 물질, 눈에 보여지는 거, 형상이 있는 거, 허물어지는 거. 수는 뭐예요? 마음의 작용, 느낌, 감수작용. 아, 좋네? 나쁘네? 상은 뭐예요? 상상작용.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행동작용. 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움직이는 거. 시계작용. 아, 하고 나니까 좋네? 괜히 했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 알고 보니까 뭐이다? 공이야. 오온이 공이야. 이 오온이 첫째 일과야. 이과는 그럼 이걸 달리 얘기하면 12처라고 그래요. 12처. 12처는 뭔 처? 우리의 본성이 있는데 본성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12가지 작용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12가지 작용이 뭐예요? 안이비설신이 육근과 이것이 뭘 보고 움직여요? 색성량 미촉법의 육경을 보고 움직여. 그래서 두 번째 관은 12처라고 그래. 모든 근본, 좋고 나쁨을 만드는 번뇌를 만드는 근본, 바로 망상을 만드는 근본. 이게 육근, 육경 12가지 아니에요? 이걸 12처라고 그래. 그럼 삼과는 뭐예요? 육근이 육경을 보고서는 뭐예요? 부딪혔는데 마음에 식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눈으로 본 거에 의해서 식이 만들어지고 귀로 들은 거에 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아, 저 사람 의식이 없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6가지 식이 만들어져. 식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육근과 육경을 12처라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육식이 집어넣으면 18군데의 세계가 생겨요. 그래서 자, 5온이 1과 12처가 2과 바로 18개가 3과. 이래서 바로 3과 법문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3과 법문을. 3과 법문은 바로 지금 한 거예요. 육식의 작용에 의해서 뭐예요? 7식 말라식에 의해서 8식이 만들어지죠. 함장식이 만들어지죠. 그 이치. 함장식이 만들어지면 함장식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육근이 육경을 붙여 움직이는데 육근은 육바람을 다스리라고 육경은 뭐예요? 내려놔버리라고 그랬어요. 오온이 다 공이에요. 이 이치를 알고 보면 뭐예요? 다 공이에요. 그래서 천수경에서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에서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심묘장구 대단한 예선 다 쏟아서 없애버려라. 그래서 마라미말 아마라 몰제는 해라고 했어요. 부정물을 뒤집어 엎어서 다 쏟아버리고 다시 세워놓으면 텅텅 비게 되니까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구식. 구식은 뭐예요? 불성. 요 이치를 알아야 돼요. 이게 상과법문이에요. 요기에 의해서 자, 동룡 36대를 들어서 말하리니 나고 들어가며 양변을 떠나고 동면은 뭐예요? 대하는 거예요. 높고 낮음, 안팎, 있고 없음, 이거 대립되는 거. 그러니까 있다로 보지 말고 없다로도 보고 들어오면 들어온다로 보지 말고 나가는 것도 보고. 제가 맨날 그러죠. 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잘 될 때도 생각하고 안 될 때도 생각을 하고, 이사를 갈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집이 우선 들어갈 때 생각하지 말고 빠져나올 때를 생각을 하고, 뭘 사면 뭐예요? 없앨 때, 팔 때를 생각하고, 이게 양대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이 법문의 방법이다라고 해능 스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룡 36대는 외경무정 5대가 있고 언어여법상 12대가 있고 자성기유 19대가 있어. 그래서 합해봐요. 5대, 12대, 19대 하면은 17, 36대. 그래서 외경무정 5대는 천지, 1월. 그 다음에 안명, 밝고 어둠이죠.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수화, 물과 불. 이게 극과 극이 형성되는 5가지. 언어요법상 유12대라. 이것은 바로 유위, 무위, 유색, 무색. 유위, 찌꺼기가 있는 거. 무위, 없는 거. 색, 유색, 무색. 형상이 있는 거, 없는 거. 유상, 무상. 상이 있는 거, 없는 거. 유루무루, 번뇌가 있는 거, 없는 거. 색공, 색과 공. 그 다음에 정, 움직임과 머무름. 청탁, 깨끗하고 어두움. 범성, 범부와 성인. 승속, 승려와 속인. 노소, 늙고 젊음. 또 대대여 소소, 크고 작은 거. 또 장단, 또 고하. 이것이 언어요법상 12대. 그 다음에 자성기유 19대라. 사정, 삿되고 바르고, 치해, 어리석고 지혜롭고, 우지, 환이고 지혜롭고, 난정, 심란하고 바르고, 계비, 또 계율과 아닌 거, 직고, 곧고 굽은 거. 자, 이렇게 해서 따져보면 19군데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오. 그래서 36가지 상대로 해가지고 살펴라. 그래서 들어오든 나가든 양변을 떠나야 된다라고 설하신 게 바로 육조 해능 스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바로 중생들에게 법문하는 법은요, 36가지 상대법으로 하되 삼과 법문을 깨우쳐서 36가지 상대 법문으로 해라 그랬어요. 자, 오늘 소화가 다 안 되겠죠? 그냥 두셨다가 다음 주에 다시 부족한 걸 되새기면서 다시 소화시키는 걸로 하고 합장들 하시고요. 폰자부동 하수동 야여수신도사의 낭정용원수
구천 운정악 비곤이라나 무미다. 본래 우리는 스스로 동함이 움직임이 없거늘 어찌 인연 따라서 움직이느냐. 모름지기 믿을지어다. 사해의 물결이 고요하면 마음작용이 없으면 용이 숨어서 잠을 자고 본성이 고요하고 구천에 구름이 개이면 번뇌망상이 사라지면 구천에 내 마음속에 탐진치가 없어지면 학이 높이 날도다. 걸림이 하나도 없어지더라. 열반의 경지에 오르게 되더라. 이야기. 여러분들 다 열반의 경지 이러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성철스님 배일법문 제13회차 서일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